드디어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전 회복에 도전하는 날입니다. 24시가 절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경매일입니다. 성전 회복에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전 성도가 언약과 기도로 하나 되어지며 또 홀리메이슨의 미션 가지고 도전하는 최고의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237을 향하여서 이방인의 뜰, 또 치유 향하여서 기도의 뜰, 우리 서밋 운동을 위해서 렘넌트의 뜰, 이러한 성전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름 행사 이후에 렘넌트 현장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교사와 렘넌트가 팀을 이루어서 지속할 수 있는 현장 시스템의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다가오는 주일 22일은 우리 대학 청년 자체 수련회로 하게 되어집니다. 짧은 하루지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학 청년들이 실제로 힘을 얻고 또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그런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정팔 집사님이 아픈 게 아니고 딸이 그래서 유방암 일기 수술 받았다고 하는데 또 회복됐다고 합니다. 또 우리 김동훈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산훈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위가 회복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문혜웅 안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에 있는 현장에 있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인생을 생사복을 지으시고 지금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전 성도가 하나 되어서 성전 회복에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성전이 아닌 237에 우리 모든 다민족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훈련받을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는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관계되어 있는 모든 불신자까지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그들의 모든 호흡과 그들의 모든 손발과 그들의 모든 생각과 주장을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건축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끝까지 성령 충만하며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육간에 병들어 있는 중독 시대여 정신병 시대를 맞이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기도의 뜰에 있는 성전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치유 전문 사역자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으로 해답을 주고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실제로 치유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미래 선교사인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키울 수 있는 렘넌트의 뜰에 있는 성전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태영아 유치유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 각 기관의 부장 장로님과 부장 입사님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렘넌트 전문 사역자인 교사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며 성경학교와 학업 캠프와 이번에 22일 대학 청년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에게 본격적으로 언약을 전달하며 복음을 각인할 수 있는 축복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TCK를 비롯해서 미래 선교사님 렘넌트를 복음으로 치유하며 온전히 회복시키며 정 237을 향하여서 5천 미전 종족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울 수 있는 이러한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문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름 행사 이후에 렘넌트와 팀을 이루어서 본격적으로 현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렘넌트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대학 청년부를 축복하시고 부장 장로님과 부장 입사님을 축복하시며 우리 서현석 회장과 임원들에게 큰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에 짧은 시간이지만 하루 집중을 통하여서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고 확실한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분명한 미션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고3 렘넌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조와 경모와 우리 주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렘넌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언이에게 더욱더 집중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신 나의 달란트와 분명한 전공을 발견하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군 현장에 있는 렘넌트들에게도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연약한 것 때문에 더욱더 주를 바라보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동금 집사님과 또 아버지라며 정말 우리
집사님을 필요로 해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더욱더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승우 집사님을 비롯해서 천영님 권사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에게 이 시간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전에 없었던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4절입니다. 우리 4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매에 참여하게 됩니다만은 되고 안 되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오늘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경매 집행관, 판사, 또 경매에 관계되어 있는 불신자들까지 저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비상사역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끝까지 성령의 인도받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고 237을 향한 이방인의 뜰을 회복해야 되고 또 영육간에 병들어 있고 정신병 시대요 충독 시대를 맞이하여서 무너져가는 저들을 치유하는 기도의 뜰이 있으며 우리 후대들을 삼서밋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렘넌트의 뜰이 있는 이러한 성전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아실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온전하게 주장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과 종교 이 두 가지만 제대로 구분해도 사실은 참 이 사람은 복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시작이 하나님이잖아요. 맞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선물이잖아요. 시작 자체가 다릅니다. 종교는 시작이 뭡니까? 인간입니다. 하나님 떠나는 인간이 다급하잖아요. 갈급하잖아요. 자기 앞에 문제가 가득 차 있는데 내 인생의 미래를 전혀 알 수 없는 불안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출발이 다릅니다. 시작이. 하나님이요? 인간이에요. 내용도 다릅니다. 복음은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종교는 뭐가 기준입니까? 자기의 선행, 공로, 노력, 종교적인 기준을 지키는 것.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결과는 완전 다르죠. 복음은 영생, 종교는 영벌, 영원한 저주, 영원한 벌을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가 왜 시작이 되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사실은 종교와 우상 숭배는 동일하거든요. 출발도 동일하고 내용도 똑같고 결과도 똑같습니다. 종교의 시작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9절에 보니까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장이 쫓겨났습니다. 이게 옛뱀, 그 속에 들어가서 온 천하를 유혹하는 사단 또는 마귀, 이게 출발입니다. 쉽게 말하면 속이는 자, 거짓말장이죠. 이게 이렇게 나타났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벌써 흑암, 어둠의 세력이지요. 공허, 비어있죠. 허무, 열심히 살았는데 허무해요. 창세기 3장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방법 보세요. 완전 속임수. 하나님과의 계약만을 알지 못하도록 이 거짓 것을 가지고, 왜? 거짓의 압이니까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인들은 100% 속고 있습니다. 거짓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거짓 응답에 속아가지고 못 빠져나와요. 성경에만 여기에 대해 정확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전 파괴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자,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 생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장 4절로부터 5절. 가인, 예배 드리고도 실패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의로운 자가 뭡니까? 제 문제를 해결받은 자가 그 말이야. 의인은 삶이 깨끗하다, 거룩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제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받은 걸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 예물이 그를 의롭게 했어요. 예물이 뭡니까? 양의 피예요. 가인은 전혀 언약 없는, 양의 피 없는, 언약과 관계없는 예배 드리고도 실패합니다. 종교인들은. 기독교인 가운데 사실은 기독교는 아니에요. 교인, 종교인들 너무나 많습니다. 종교의 결과는 뻔하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입니다. 종교인들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피림의 도움을 받아서, 쉽게 말하면 악한 영이죠. 귀신의 도움 받아서 성공하는 것 같지만 완전 실패합니다. 여섯 번째, 창세기 11장 1절로부터 9절. 갈대아 우루, 우상이죠. 이게 종교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바벨탑 쌓아보지만 결국은 이 성공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나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없는 성공이 최고 우상인데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상, 나라, 종교가 한 나라의 민족을 대대로 장악하고 있고 세계화된 그러한 종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종교입니까? 불교, 천주교, 이슬람 비롯해가지고 이건 전부 다 세계화되어 버렸어요. 세력이 대단합니다.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면 종교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는 이 결과를 분명히 말합니다. 종교의 결과. 출애굽기 20장 3절로부터 5절. 후손 3세대까지 멸망해요. 본인만 어려운 게 당하는 게 아니라 후손에까지 이 저주 재앙이 계속 내려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종교 중에 하나인 철학, 골로새 2장 8절로 9절. 이 철학을 향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헛된 속임수. 일평생 동안 속고 사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종교 행위를 지킨다고 살아왔는데 속임수예요. 이게 종교인의 결과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겠습니까?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많은 고통, 쉽게 말하면 재앙이지요. 가난의 영적인 대물림, 질병의 영적인 대물림, 영적인 문제가 계속 대물림. 물론 종교인들이 잘 살 수 있습니다. 뭔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피림의 도움 받아가지고 큰 성공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영적인 문제가 덮어집니까? 아닙니다. 영적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종교인들이 전 세계 흑암 경제를 지금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죠. 그럼 두 번째, 복음의 시작은 뭡니까? 성경 속에는 복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놓고 있으니까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고 합니다. 이게 종교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참 복음의 시작은 뭡니까? 흑암, 혼돈, 공허를 이기는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이 있어라. 창조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렸는데 재창조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새롭게 태어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재창조의 날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완전 죽어버렸는데 영적으로 창조의 빛이 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만든 겁니다.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바로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원죄아래이기 때문에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 꺾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기. 이건 예언입니다. 구약은 약속인데 그 약속이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세 번째, 창세기 4장 4절 아벨이 드렸던 피예배. 이게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 여자의 후손 그랬지만 3장 21절에 보니까 가죽옷. 이것도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가죽옷이란 말은 가죽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 대신 희생을 당했다. 피 흘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러면 가죽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 대신 희생을 당해야만 가죽옷이 나오는 거예요. 단순하게 옷을 입힌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피가 철철 흐르는 가죽옷을 입혔는지도 몰라요. 아담 하와 네가 지은 죄 때문에 봐라 이 짐승이 이렇게 피를 철철 흘리고 대신 죽었다. 이걸 말해줘. 가죽옷이. 구약의 흐름이지요. 홍수 재앙을 완전히 이기는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후손을 위하여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사니까. 이게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방주를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라.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설명하시려고 모든 사건, 모든 인물을 다 동원하신 겁니다. 그 성경 전체를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노예 현장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 희생제사 이 비밀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모든 노예의 제주를 끝냈잖아요. 성경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도무지 안 되기 때문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할 수 없어서 성경 구절을 그대로 써놓습니다. 이 성경 구절만 제대로 이해해도 이게 전부 다 구약 성경 복음의 흐름이거든요. 지금. 그 주인공이 오늘 오셨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복음의 흐름입니다. 성경은 종교가 뭐다? 우상숭배가 뭐다?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진다?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껍데기 신앙생활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냥 이 복음 모르고 교회만 다니면 종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생 마지막에 허무해요. 복음 한 가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고 내가 만난 사람이 이게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다, 전달해 줄 수 있다, 우리는 전도자가 맞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조금 때로는 우리 인생에 좀 경제 때문에 산업 때문에 좀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거 위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도리어 세상 사람들처럼 뭐가 일이 잘 되고 그게 위기인지도 몰라요. 내 삶의 사실은 뭔가 좀 여유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하나님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셔요. 코너까지 몰아넣고 난 다음에 우리 신앙 고백 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취미가 참 이상하죠. 그냥 요셉을 총리 세워가지고 하면 될 건데 노예로 꼭 그렇게 코너까지, 그것도 안 돼가지고 감옥까지 집어넣어가지고
17세 소년이 30세 총리로 부름받은 13년 동안 고생한 거 여러분 생각해 봅니까? 저 팔레스타인에서 애국까지 손 묶여가지고 새우랑 자고 노예로 끌려간 거 하면 여러분 상상해나 됩니까? 13년 동안요, 이 요셉은 한 번도 고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사실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이 가만히 양치고 있는 사람을 괜히 기름 부어가지고 말이에요. 사울왕을 피해서 젊은 시절을 다윗이 몇 년 동안 도망 다닌 줄 압니까? 젊은 시절을 거의 다 도망자로 살았어요. 사울왕을 피하려고. 복음에는 분명한 결과가 있습니다. 어떠한 결과입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요한복음 14장 16절 주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아무도 우리가 받은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신분이 영원한 신분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원한 신분이에요.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흑암세를 완전 이길 수 있는. 구원이 뭡니까? 복음 받은 구원은 영원한 보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이미 다 보장되어 버렸어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데 천국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복음의 결과인 구원입니다. 복음의 결과가 구원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신분을, 영원한 권세를, 영원한 보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사명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사명이라고 말해도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떠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이 복음을 회복하고 또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걸 우리는 전도, 선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영원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성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신분, 우리만 영원한 보장을 받을 것이 아니고 이 귀한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성전 회복의 시간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키는 뭐냐? 전 성도가 하나 되는 거예요. 누구 한두 사람이 뭐 헌금해하고 한다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성도가 언약으로 하나 되어지고 모든 성도가 함께 헌신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 번도 빠짐없이. 다윗 왕 혼자서도 성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것을.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는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해서 대적들이요, 성전 회복하는 걸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대적들이 일어나서 갖은 협박을 당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 손에는 창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연장을 들고 성전을 다시 재건시켰다니까. 밤에는 횃불을 켜놓고 그 지켜가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성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 지으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데 자기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을 내가지고 성막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왜? 그게 가장 먼저니까. 그게 우선이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으니까.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는 없으니까.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위협이 있다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너희 지키겠다는 거예요. 열방을 진동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으로 하나 되면 그때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겠다. 이 땅의 것 말고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어마어마한 세계로, 그리고 237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오늘도 진짜 복음을 회복하고 또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종교인, 우상 숭배한 자들, 그들의 결과는 뻔하니까 우리가 그들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기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전 성도가 이번에 성전 회복을 위해서 홀리메이슨의 미션 가지고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성령의 세밀한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없는 종교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삶을, 그들의 결과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사단의 12가지 전략 가운데 그대로 매어 살아가는 저들을 궁일히 여겨주시며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현장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보장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사명인 전도와 선교를 향하여서 우리 삶을 드리며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현장 속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 루디아와 같이 갈급한 사명자들, 에티오피아 네시아와 같이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만남 속에서 정확한 해답을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리며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완전 무너뜨리며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다락방 사역자로 우리가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전 회복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 끝까지 성령의 인도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동기, 인간적인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평안한 가운데 끝까지 성령의 인도받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손발을 주장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영광 받으시는 그런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